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3절 공부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명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어,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얀 곡선으로 내리닫게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한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술에 사람이 취하면 순간적으로 즐겁고, 간음도 나름대로 육체적인 어떤 짜릿한 쾌락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도 일종의 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또 지위에 대한 탐욕이 한동안 사람의 마음을, 그 허무한 마음을 나름대로 채워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육체의 본성대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에, 부서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을 잘못 살았고 이제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너희에게 무엇을 안겨주더냐? 네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기분이 그렇게 좋더냐? 그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더냐? 그를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에 짜릿함을 주고 쾌감을 주고 허무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더 많은 것을 이제 에, 얻기 위해서 네가 감옥에 들어가라 하고 밀어 엿버려요. 그래서 죄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그 일의 결국은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군대 귀신이 거하는 그, 어,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이 군대 귀신이 거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 것입니다. 사탄을 마치 우리를 명령하는, 자기의 그
배우자로 생각한다거나 가장으로 생각한다면 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탄이나 죄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뜻을 향하는 자들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끔찍한 채무 계산서를 내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마귀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 깨우쳐야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 줄 끊고 믿음 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하델베르고 제 일주일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는데 그 일주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일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일호를 현실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 네 인생에 있어서 너를 거짓된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늘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녀도 그런 우리의 대적 원수, 불천주의 원수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피상적인 생각 가운데 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가치를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길이 뭐냐? 우리 스스로는 그 벗어나기 어려워요. 아, 사실 이제 주의 날 첫째 그 가르침에서 마귀가 언급이 되었지만은 어, 예, 주의 날 일주일에서의 그 주인공은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사탄으로부터 해방하고 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하는 것을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이 완강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가 저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고 사탄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곧장 그가 이제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어둠이 결코 예수님의 그 권세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다. 뱀의 머리. 이 머리라는 것은 신경의 중추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략이나 목적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뱀, 사탄의 그런 모든 계략, 목적, 사탄의 모든 그런 조직, 그런 것을 다 주님이 부숴버리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마가복음 5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나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어,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능력과 이렇게 치유의 그런
손길 아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어, 마가복음 5장 7절에 군대 귀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죠. 겁에 질려서 그렇게 외쳤어요. 귀신조차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귀신들도 자기들의 그 앞날에 대한 불길한 그 징조를 어느 정도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자기들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내 하는 일을 예, 처단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 흑암의 군대, 마귀, 귀신들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 말씀으로 주님은 귀신들을 그 근처에 돼지떼에게 보냈어요. 13절에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할 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기시켜 준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들은 미래가 없다. 그들은 폭력적인 종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알면서도 죄에게 져버린다거나 마귀 하는 대로 그냥 갱기를 부린다거나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마귀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잠잠히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든지 기도하든지 어, 그래서 마귀의 그 제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이고 인생 낭비예요. 거기에다 무슨 얘기를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고 성령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주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게 평안 주세요.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고 마귀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네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마가복음 5장에도 그 남자가 이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 가운데 새로운 날이 주어지잖아요. 더 이상 그는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 이상 수치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럽거나 이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뒹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 인생에 평안이 있고 기뻐하고 자기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때 그와 같이 절망적이고 길을 잃었지만 물론 이제 그 사람처럼 무슨 무덤 가운데 거하고 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한때 우리도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그런 존재들이 그러나 주님의 죽으신 부활로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갈 수도 없고 우리를 놀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결론의 말은 사탄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거짓된 그런 정보라든가 거짓된 그런 말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 사람이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너무 그 휘둘리지 마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행동할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 후에 사탄의 패배는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해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적하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제압을 해버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탄의 그 패배를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버리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들이 바다로 몰상한 것은 아, 이제 에,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마지막 때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해요. 올해는 마귀도 있지만은 그 추종자들이 그것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러한 성경의 사탄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이제 해방되었다면 다시금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죄와 사탄의 종되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자유로워졌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그러니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는 죄에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미로우신 은혜로우신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늘 그분을 우리가 부르고 그분을 섬길 그런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그분을 섬길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나 이 늘 사탄의 미혹을 받고 아직까지도 그 세상줄을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노예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의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고 의무감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은 네가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네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사탄에서 해방되었으니 너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게 되었다.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네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어, 어,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과 슬픔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 수가 있다.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살려면 육신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약간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으니, 이제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으니, 그리스도께 당연히, 예, 이제 나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치유받은 사람도 주님이 18절을 보면 넌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친구와 식구들이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서 그분을 공경하라.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모든 걸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고 정말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렀고 마귀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주님 이제 은혜 가운데 내가 늘 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평강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이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향방과 목적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라 기도합니다.